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성경의 주인공 예수라는 제목이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죠. 성경의 주인공 예수. 성경의 주인공 예수. 아멘. 아멘.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에 있죠. 샌프란시스코의 호텔마다 성경을 이제 놓아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놓아두었는데 호텔에 15년 동안 성경을 놓아둔 동안 15년 동안 한 권도 분실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텔 사장이 그 호텔 방에다가 영어 사전을 놓아두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까 그렇게 하니까 한 달 사이에 무려 14권이나 영어 사전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텔 사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15년 동안 성경을 놓아둬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런데 성경 대신에 영어 사전을 두니까 한 달 사이에 14권이나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호텔 사장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혼자서 탄식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성경은 예수 믿지만 성경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고, 또 성경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어떤 구절을 한번 펼쳐볼 때에 한 번 정도 들여다보는 것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국 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새는 9일 정도까지는 안 먹고 버틸 수가 있다는 것이고, 사람도 적어도 한 12일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이 견디는 사람도 있고 더 또 적게 못 견디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연구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개는 한 20일 정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이 거북이라고 합니다. 물론 뱀은 그보다 더 800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견디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두고 거북이 교인이다. 그런 얘기가 미국에서 농담처럼 유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성도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고 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의 태도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태도와 자세로 성경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무엇을 해오고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를 알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보면은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어가 대부분 하나님, 예수님,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쫙 펼치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할 때는 주어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신약 성경의 제일 첫 성경인 마태복음 1장 1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지 말라 하시고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릴 때에 우리가 유명한 탐정 셜록 홈즈라는 영국의 유명한 탐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훌륭하고 좋은 탐정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사람들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는 보는데 관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내용을 보지만은 주의 깊게 관찰해서 보지 않는다. 그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정이 좋은 탐정이 되지 못하는 것은 똑같이 보지만 다르게 말하면 잘 관찰하는 사람은 좋은 탐정이 될 수 있다 라는 말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관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지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에 대한 관찰하는 태도가 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창세기를 읽는다 이러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뭘 의도하고 창세기에서 어떤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았고 아브라함이 갈 때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부딪혔고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출애굽기를 읽을 때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자기 백성에 관심을 갖느냐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얘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10번 읽었다, 27번 읽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잃어버리고 그냥 내용에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증거하고 있고 또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자주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 믿는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다. 성경에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은 아예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말하면은 나 교회 다녀요 그 말이 아니고 나 예수 믿어요, 이게 정확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천지 만물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 이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에도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면서 읽어야 되고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도 그런 자세로 읽으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말했는데 세례 요한은 바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물론 요한복음 1장에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36절에서 3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누가?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8절 하월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 아버지가 증인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8절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3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할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성경을 언급할 때는 신약 성경은 성경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이 나를 증언한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이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 자신이 그래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성경을 알려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어릴 때부터 계속 연구했지만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바로 성령,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나 예수를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를 증언하게 된다. 나를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있다? 그 내게 성령이 임해서 내가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누구의 볼 때를, 예수님의 볼 때를 기대하다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고의 모든 영화와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도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으로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더 오래된 사람이고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 옛날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 그 옛날 사람들이 누구를 증언하냐? 예수를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7절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 이 이후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들을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다. 이 예수를 놓쳐버리면 그냥 따라가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를 놓쳐버리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믿음으로 바로에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를 놓쳐버리고 다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자기가 경험한 어떤 내용들에 자꾸만 빠져서 정말 얘기해야 될 예수를 놓쳐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공 없는 영화가 만약 있다면 그 영화를 누가 보겠느냐는 것이죠.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는 소설이 있다. 그러면 그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신랑이 없는 결혼식, 또 신부가 없는 결혼식, 그런 결혼식이 온전한 결혼식일 수가 있는가? 그런 결혼식은 온전한 결혼식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소설도 결혼식에도 주인공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보는 성경을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는 전쟁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싸우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정복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적과 표적도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나 죽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 것이나 엘리야가 어떤 사람을 살리는 얘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인공,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다. 예수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예수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목이 말라서 간절함을 느끼는 것을 갈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증을 느낀다. 목말라서 물을 먹고 싶은 느낌이 있다는 것을 갈증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80%가 수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무게가 만약 70kg라면 56kg가 물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뇌나 뼈나 몇 가지 장기를 빼고 나면은 거의 물통이죠. 우리 몸이라는 것이 물로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이어도 공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주저앉아서 움직이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을 활동하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영혼에 말라버리면 사람이 자꾸 악해지고 짜증을 내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혼에 필요한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는 생수, 말씀이신 생수를 마실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물로 되어 있고 80%가 물로 되어 있지만 강에 가서 목을 내놓고 온통 푹 잠겨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갈증은 물속에 들어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을 떠서 내가 마셔서 먹어야만 갈증은 해소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가지를 벌써 물을 꿀꺽꿀 마셔야만 내 안에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 물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 갈증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교회 분위기에 젖어 있다고 해서 내 영혼이 흡족해지지 않는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내 영혼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검이다.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 검이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가 되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불신앙, 믿지 못하는 것을 바꾸어서 믿어지게 하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꾸어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병도 말씀이 고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드릴 때, 우리의 병을 건드릴 때에 베개의 근원이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사정을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읽을 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